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매주 하는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호주에 와서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드라이브 라이센스입니다. 운전면허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운전면허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저런 조언을 하셨어요. 호주는 운전면허 시험을 컴퓨터로 보는데 몇 번만 연습을 하면 금방 통과를 할 수 있다. 너무 긴장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컴퓨터로 몇 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이 맞구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멜번에서 운전면허를, 그러니까 빅토리아에서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운전면허입니다. 저기 계신 저 사진이 여러분들의 사진은 아닙니다. 네,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 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열심히 트라이를 해서 땄는데 이론 시험을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론 시험을 보다 보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파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다음에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유형을 봤더니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파스를 해야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습니다. 호주에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주는 이유는 운전을 빠르게 하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멋지게 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하라고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드라이빙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가려고 자꾸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나 트라이얼이라고 얘기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포기하고 자빠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모든 템프테이션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겨내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시험을 받지 않겠다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 시험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3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당하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가지 시험을 함께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내 삶은 어느 시험에 와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템프테이션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그 누구도 시험하려고 달려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고 뭐고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10년 했고 20년 했고 다 상관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자, 사탄이 주는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정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시험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겪게 할 겁니다.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은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금식을 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는데도 배는 어떻습니까? 고파요. 네, 이놈의 배는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이 배는 고프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혹시 배가 안 고프지 않으셨을까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똑같이 줄이심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탄이 언제 우리를 가장 많이 시험을 들게 하고 우리에게 짜증나게 하냐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입니다. 필요할 때 돈이 없을 때, 꼭 써야 할 때 돈이 없을 때, 그것도 중요한 일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짜증이 나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시험은 없는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재정적인 시험이 다가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시험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떡은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 라고 오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떡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마음이 일단 다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생각한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분주하게 다니고 여기저기 손 벌리지 마라. 왜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의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냐? 사장님입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사장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나의 프로바이더입니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진짜 공급자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냐를 갖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냐? 더 열심히 일해라, 더 노력해라, 이 힘든 세상 이것밖에 안 돼? 너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힘들고 어두울 때 다시 어디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거인이죠. 근데 조지 뮬러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 R.A. 토레이가 쓴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에 보면 조지 뮬러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조지 뮬러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교회도 제대로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의 아버지는 불신자였고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술과 도박과 여자로 낙담과 좌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간 그 첫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졌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의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영국에서 보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버려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학대받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더군다나 영국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프로이센,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갔다가 영국의 고아들을 보고 그 마음이 동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죠. 한국 분이신데 필리핀에 가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조지 뮬러의 눈에는 그 고아들과 그 버려진 아이들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봐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보다가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때부터 그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나 먹였을까요? 1만 명의 고아를 먹였어요. 1만 명.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그리고 117개의 학교를 지었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12만 명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바이드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머릿속에 도대체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 제가 너무 세속적입니까? 도대체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 왜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때 저의 고민과 저의 문제가 그 책 안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는 매일 이 말씀을 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려주실 수 있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아를 먹이고 학교를 지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고아원과 학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여러 가지 압박감을 받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해 주세요.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여지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여지긴 숫자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를 먼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요. 배가 고플 때, 빵이 더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빵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숫자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을 때 너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네가 하는 일에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합니다. 리딩 지저스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신이 없어요. 매일 성경도 따라가기가 힘든데 리딩 지저스까지 하려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위기에 찾아왔을 때 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위기로 찾아왔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영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을 제안해 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진리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명해지고 싶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자,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포기해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도 믿음의 생활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과했다면 두 번째 시험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것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다윗성이 있었고 성전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절기에 따라서 성전을 방문하고요. 그 성전에서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타이타닉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손을 길게 뻗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 나는 내린다 하고 뛰어내리면 하늘의 천사가 와서 다 캐치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히어로물들이 좀 있어요.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이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항상 반드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누구한테 잡힙니까? 악당한테 잡혀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꼭 높은 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높은 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악당이 웃죠. 하하하하 웃으면서 밀어내요. 그러면 와 하고 떨어질 때 땅에 닿기 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반드시 히어로가 나타나서 탁 안고 지긋한 눈빛을 보내줍니다. 그럼 옆에 있던 엑스트라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오 마이 갓 하면서 어메이징 박수를 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연출을 할 때 어떤 생각들을 드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네가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퍼포먼스를 요구하면 너의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공짜로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한 조사 보고서에 보니까 사람은 언제 가장 비참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썼어요. 잊혀질 때가 비참합니다. 자식들에게 열심히 했는데 자식이 알아봐 주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알아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꾸 증명하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무나 유명했고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스스로가 유명해지는 것에서 나와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려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시험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자꾸 뭘 만드냐? 자기 우상화를 만들어요. 자기 우상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연쇄살인범이 잡혔을 때 연쇄살인범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연쇄살인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나를 영원토록 기억에 남기고 하고 싶은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가 심해질수록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왜 바벨탑을 그들은 쌓았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11절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고 피곤하고 힘든데 남편이 알아봐 주질 않습니다. 사춘기 애들이 짜증을 부리고 자꾸 화가 나게 하고 그래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춘기 애가 있는 그 집안에 갱년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갱년기가 이깁니다. 갱년기의 발음을 강하게 하면 깽년기이기 때문입니다. 갱년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거를 깽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늘 이기적입니다.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나를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나를 알리는 것,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유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것들로 낙담하고 좌절하는 일이 내 안에 계속 있다 보면은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뒤에서 보는 사탄은 웃고 있어요. 아하, 제가 또 낙담하는구나. 제가 또 좌절하는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 번째 유혹,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을 예배하게끔 처음부터 하면은 이것이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다른 것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게 희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스에 물을 타면 희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특별히 어떤 방법을 쓸까요? 다른 것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정신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디지털 주보를 만들면서 한 가지 걱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전화기로 찍어서 주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주보의 내용을 보는지 SNS를 하는지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사역자들이 이러고 기도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주께서 아신다. 주께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사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금요일 밤입니다. 불타는 밤. 그러나 저희도 금요일 밤에 불금을 즐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밤이지만 저희는 불 받는 밤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에 꼭 오십시오. 또 토요일 날, 꼭 토요일이 되면 분주하고 마음이 여기저기 나뉘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노리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 아침입니다. 주일에 아침이 되면 왜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까?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갑자기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수시로 무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짭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본질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전략으로 쓰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동원합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상 숭배.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을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C.S. 루이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숭배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우상으로 삼게 된다. 팀 켈러도 그에 져서 거짓 신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돈이나 성공이나 인간관계 같은 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을 해볼 필요는 없지만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고 처음에 안 나올 때는 마음 가문에 부담감이 있다가 두 번 안 나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역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거나 갈등이 다가올 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기며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보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예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물질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무장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일 성경
매일 하십시오. 리딩 지저스 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